오늘 성경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4장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공부했는데 다 끝마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마치지 못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4절 1절 2절이 앞으로 이제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계시를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그 뜻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서 특별히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왜 그 대환란 전에 환란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쭉 찾아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따지기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서 일하는 특별히 그 휴거는 그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픽처 속에서 또 구체적인 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이 세상에 환란이 오지요. 큰 이제 환란서부터 대환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환란을 허락하실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온 인류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그래서 다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고 왜 환란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실까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환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define 해보는 그 정의를 내려보는 그런 것이 필요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하고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느라. 여기서 예수님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환란은 여기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그 환란과 대환란 이거하고는
그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환난은 핍박이다 또는 그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환난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주님 뜻대로 또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위에서 핍박을 많이 합니다. 왜 꼭 그런 식으로만 믿어야 되느냐? 너 혼자 예수 믿냐? 뭐 그래서 벼락을 소리 다 듣죠. 그런 소리 수도 없이 많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핍박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이 오면은 나 때문에 온다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대에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아이 그 브라이언하고 같이 그 엘살바도르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진을 조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가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호텔에서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깐 들어놓아서 자는 그 호텔인데 굉장히 말이 호텔이죠. 굉장히 싸요. 한 사람에 15불입니다. 15불. 근데도 깨끗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깨끗하게 거기서. 근데 거기서 그 CNN 뉴스를 잠깐 봤는데 계속 뭐죠? 그 말레이시아 그 항공 370 그 플라이트 넘버가 370인데 그래서 239명이 사라졌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거 업데이트가 아주 끝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뉴스에는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그거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사건하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 가족들이 비통하고 말할 여지가 없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무슨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이 말레이시아 그 항공 플라이트 370 그 호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휴거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예고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비행기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3월 8일 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그러니까 25일 3월 25일 24일 그때 뉴스에 인도양 어디에 그게 떨어졌는 것을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블랙박스를 찾기 전에는 그게 확실하게 그게 그 완전한 프루프는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비행기 한 대가 떨어져요. 그러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 하루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플라이트 넘버가 전체가 약 한 5,000대가 됩니다. 5,000대. 근데 이 5,000대 비행기가 어느 순간에 휴거가 났을 때 거기서 사람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거기서 사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파일럿가 없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5,000명이 사라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 아니면 그 몇 배가 더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파일럿가 거기서 없어졌으면 그 비행기는 크래시 됐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이런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뉴스를 보고서 아 이거 비행기 또 없어졌구나. 또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좀 뭐 어디서 떨어졌는 거 찾았다 그러면 또 그러다 이제 끝나버리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그 뉴스에서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멀리서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지, 만약에 크리스찬들 중에서 자기 가족들이 거기서 있었다 그러면 아마 반응들이 다를 겁니다. 훨씬 다르겠죠. 사람들의 반응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잘 한번 이걸 그 개념을 좀 바꾸길 바랍니다. 이게 남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먼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그 신앙이나 나의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거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 뉴스 아이템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그 특별히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 그 크리스천들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것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오늘의 그 포커스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휴거 지난 다음에 환란을 허락을 하실까? 하나님이 다 모두 다 데려가시든가 아니면은 환란을 없애게 하시든가,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시든가 하지, 왜 그 소수의 정말 소수의 그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나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또 그 크리스천들까지 여기에 남아서 그래서 고난과 환란과 정말 대환란을 여기서 겪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넘겨 짚어야만 이것이 나머지가 다 풀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이 언제입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 노아의 홍수 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한 지금부터 거의 한 5,500년, 5,6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과 다 관영함으로 인해서 싹 다 싹쓸이를 해버리셨습니다.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또 그렇게 지금처럼 머리들이 발달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다 죽여버렸을까? 대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 노아의 때, 그런데 노아 그 바로 전에 그 노아의 그 할아버지가 있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그렇죠? 무두셀라가 있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우리가 그 에녹과 무두셀라의 그 관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 관계를 보면서 무두셀라가 인간의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역사상 인간의 그 수명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969세를 살고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969세를 살고 죽던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났죠.
하나님께서 에녹이 65세 그 무두셀라를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되게 900세 이상 살았어요. 아담이 950세인가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930세 950세를 살면서 보면은 족보에 한 사람만 나오거든요. 한 사람만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낳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과 딸뿐만이 아니라 손자와 손녀와 뭐 쭉쭉쭉쭉 많이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그 종자들을 택한 것은 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씨앗에서 태어났어요. 그 에녹도 900몇 살을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그 자기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름을 자기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히브리 말의 이름들이 중요한 뜻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 거기 때문은, 그러면은 그 에녹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아들의 이름인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30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을. 자기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근데 무두셀라를 하나 낳은 것이 아니야. 하나 낳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낳았겠죠. 300년 동안에. 그런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딱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이게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우리 아들이 언제 죽을까? 우리 아들이 언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무두셀라가, 그러고 있다가 300년이 지나서, 300년이면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오랜 횟수요. 그것을 오래 횟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그리고 에녹을 휴거로 데려가셨죠. 산채로 그대로 데려가셨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께서 계속 에녹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던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한 300년이 아니라 한 300일 정도 1년만 똑바로 적대로 잘 주님을 섬겼으면 데려갈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300년을 에녹을 보시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다 완악했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의 그 행함이 아주 완악했다고 그래서 죄가 온 천지에 퍼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65세 되던 그 해에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근데 그것을 무두셀라는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에녹은 아들에게, 무두셀라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 아들 조심해라.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 행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도 겁이 났죠. 그 무두셀라가 그 밑에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한 900세, 890세, 900세 되던 그 해에 그때쯤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럴 때 그 말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던 무드셀라는 드디어 이제 때가 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아마 깊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언젠간 내가 죽는 날에 이제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오겠구나. 이게 이제는 막연히 100년, 200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이제 가까운 것을 보는구나 한 것을 이제 무드셀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을 봤던 무드셀라,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아담이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사는 동안에 인간이라고, 아담이라고 하는 뜻, 그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선조였던 그 아담이 죽는 것을 보았던 무드셀라. 그러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을 봤던 또 무드셀라. 이제 그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베푸신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인다 하는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컸던 그 무드셀라가 드디어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 그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을 카운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노아를 뒤에서 엔커리지 했던, 노아 시대에 하나도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들 셋과 그 다음에 야벳과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이 부자들, 자부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그 부인과, 그래서 모두 8식구죠. 이 노아의 8식구 빼놓고 나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를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무드셀라는 계속 보면서 마지막 순간을 이제 거뒀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드디어 자기가 숨을 거두는 그 해 969세에 홍수가 드디어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홍수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느냐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물에 쓸어 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했으나 그 다음에 살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왜 이 환난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대환난을 허락을 하셨을까? 더 일찍 하시지. 지금 같아서는 지금 더 일찍 하셨으면은 사람들이 덜 악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셔서 969년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가 이제 6,000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더 악이 이제 크게 상황하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샘플로 교회의 그 신부들을 휘고로 데려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그 환난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 또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더 깨닫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자꾸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보통 우리가 환란의 시작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다음 엔티크라이스트가 이제 나타나서 드디어 평화 협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서 7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그 19장에 있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또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9장에 나오는 70주야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니 대담하라, 담대하라, 이걸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대환란의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더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또는 진노의 날, 또 고난의 날, 또 시험의 때, 야곱의 환란, 어두움의 날, 또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이 일단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놓고 바깥에서 문을 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인간들은 한 사람도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껏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은혜의 구원이 이제 더 때로는 강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란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가? 환란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환란을 주시는 그 목적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셔요. 그 이사야서 1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에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려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이 흔들려서 그래서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진노의 이 earthquake, 지진으로 다 흔드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과 함께 같이 심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온 세상에 세계적인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다시 이제 이루게 하시는, 또 구원을 이렇게 또 걸러서서 또 채를 쳐서 그래서 또 이렇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그 7장에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그 인맞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전파되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또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력을 허락을 하신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 거기 6절에 천사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제는 동원이 돼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때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4장 8절서부터 그 1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받지 마시고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여기서 천사들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 받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그 메시지를 천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환난의 그 뜻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확실하게 잘 아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중생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중생. 에스겔서 20장 거기 37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나라에 퍼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나라가 구원이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과 그 환난의 그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스가랴서 13장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 있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라가 이제 그 온 세상에 퍼져 있다가 이제 온 국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중생의 삶이 있어야만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 땅에서 온 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는 멸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멸절을 하고 또 나머지 3분의 1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죠.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그저 Jew for Jesus 그 투비아자르스키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들의 그 Jew for Jesus의 요즘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Jew for Jesus의 이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 그 7장에서 각 부족마다 각 그 족속들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들 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해서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순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앞에 25절에는 이제 온 이제 이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제 수가 다 차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또 내가 저희 죄를 없애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그 과정에서 고난과 그 핍박과 이러한 과정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참 메시아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래전에 택한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동안에 계시록 6장부터 19장 그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없지요. 교회 즉 참 신부는 이미 휴거가 되고 이 세상에서 환란을 겪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노아와 그 무두셀라의 그 경우에서 또 그리고 그 에녹과 무두셀라의 그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 에녹을 이제 마지막 때 교회에서 참된 신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들의 그 표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두 번을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신부들을 휴거로 공중에서 들어 올려서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그 휴거라고 하죠. 공중 재림. 그다음에 지상 재림은 이제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지상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까 읽었던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있었죠.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것을 이제 그 교회 휴거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늘의 그 열린 문, 계시록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4장 그 1절에서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 이 하늘에 열린 문은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온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시작을 여기서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천국의 문, 열린 문을 준비하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주인공, 그 대제사장이죠.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이 또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열기 위해서도 옛날에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성전 그 템플에서 제사장들은 특별한 큰 열쇠를 가지고 그 템플 문을 열고 또 닫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천사장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성전문을 열어주고 주실 이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또 다시 말해서 그 성도는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 교회 그 신부들이 천상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암시한다라고 또 이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환란 전에 신부들의 휴거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14가지의 그 말씀과 또 그 성경을 찾아서 쭉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란 전에 신부들이 휴거되는 그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즉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두 번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심판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몸이 들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그 비유의 말씀 노아의 때와 그 롯의 때, 즉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말씀하신 것에도 우리가 여기서 그 환란 전에 그 교회가 들림 받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환란 때 계시록 4장서부터 19장까지 교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도 또 환란 전에 신부들이 들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누가복음 21장 특별히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앞으로 전 세상에 이제 환란이 있을 텐데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 계시록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환란에서 피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 또 그리고 그 몸 대신 이제 신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뜻에서 이 신부를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 집어넣어 던지질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부들의 휴고. 그러면 진정한 신부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또 베푸세요. 그 진정한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삭 줍기라고 그러죠. In gathering harvest. 이걸 통해서 또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또 참고 계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지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스라엘 시대에 그 네 가지의 다른 나팔을 부른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제일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긴 사냥의 그 뿔로 만든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그 보면은 은으로 만든 그 두 가지 나팔을 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쇼파라고는 양각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금 나팔이 있습니다. 매 7년 되는 해 안식일 때 안식해에 이제 나팔을 금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 언제마다 나팔을 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7가지 그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그 피스트 때마다 나팔 불고 또 회년 레위기 25장에 그 50년마다 나팔을 또 붑니다. 또 매 월삭과 월망 즉 그 뉴문과 그 다음에 풀문 가뭄과 그 다음에 금음과 그 다음에 보름달 그때에도 또 나팔 붑니다. 시편 81편 3장에서 3절에서 그 다음에 전쟁을 알릴 때 또 나팔 부죠. 여호수아기 6장 5절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또 그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민수기 10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와 번제물 화목제를 드릴 때 또 나팔을 불게 합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때 그때에도 나팔을 부는 것을 압니다. 다윗이 그 앞에 서서 이제 춤을 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이 그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서곡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거기 그 4장 1절에 2일 후에 될 일들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있지요. 2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계시록 4장서부터 22장에 있는 끝까지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끝이 오고 또 그리고 대환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고통이 오는 이것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들은 또 새롭게 믿음을 굳게 해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기간은 그 다니엘서 9장에서 보는 것 마찬가지로 7년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3년 반씩 나눠서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그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있는 창세 이후로 그러한 환란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택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날짜를 이렇게 줄이게 해주겠다라고 했죠. 줄이게. 근데 그 줄이게 하신 그 뜻이 그게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제 그것이 그 3년 반으로 또는 1260일로, 또 계시록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날짜로, 또 그다음에 42개월로 3년 반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거기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읽고 싶지 않다. 또 우리가 많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들을 더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반역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해서 거기서 건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꼭 구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건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고난에서 또 이것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관이시고 심판관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컴플레인하고, 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하는, 되게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머지 이제 계시록 4장 후반부서부터 4장 5장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시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이제 6장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 엄청난 그 인간들의 반역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이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건 뭐 머나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깨어있는 교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 구약을 통해서 많은 모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에녹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또 롯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교회 즉 신부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곧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이제 그 피날레 그 막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것이 그 심벌릭하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뭐 이것을 무슨,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을 다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다 이것을 백업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다, 어떤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내가 계산해서 이거는 상징적이고 이거는 또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 로직에 맞지 않으니까 하고서 자꾸 그렇게 빼버리고 또 그러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여기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그 신부로서 이 세상 환난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고 모두 들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 적은 무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더 악해져서,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소수이지만 또 끝까지 의로워진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비록 적지만은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참 에녹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이 악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또 조롱하면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오히려 더 약속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